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4일 주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번째로 욥의 주장에 반론했던 이 소발에 대하여 충고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소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는 발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저속한 인간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만 정말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라고 이 친구들의 태도와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꼬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기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변호자라고 그렇게 욥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신학적인 이론과 권면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행동을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욥의 친구 3명들만큼 세상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지혜자가 아니다 라고 욥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의 말, 나의 항변, 나의 호소를 무시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말은 너희들의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다.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발언이니 착각하지 마라. 너희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자신이 당한 일에 근거하여 인간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 세상은 욥의 친구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정확하게 작동되는 곳이 아님을 욥은 고발합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자이며 의로운 자이며
온전한 자로서 여러분 세 친구보다 더 크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자가 욥입니다. 근데 그런 욥이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공경에 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평안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언제 그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상을 받아서 떵떵거리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즉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행위화복,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악하게 살면 재앙이 있다라는 이 행위화복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심판을 받을 자들이 보라, 형통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받을 심판을 오히려 의인이 받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들의 만사 형통을 보며 너무나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며 세 명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적인 행동인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뜻을 알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욥은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세 친구의 말이 얼마나 진부한 말인지 비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2절의 말은 욥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세 친구들의 말들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 비꼬고 있습니다. 앞에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8장 8절을 보면 욥아,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욥을 향하여 비꼬면서 욥의 무지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빌닷아, 너가 짐승과 새, 땅,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너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장 6절에서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소발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느냐, 역으로 질문하고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는 것 같지만 인생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욥이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오히려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을 함부로 해석하고 조언하고 가르쳐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조언하고 가르쳐들기보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함께 슬퍼하며 기쁨을 당하는 자에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친 자가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심을 깨닫고 그 밑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